15절부터 16절,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까지는 전부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은 바로 여기서부터 13절부터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3절에도 14절에도 16절에도 너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너희는 누군가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된다, 또 그렇다라고 하시느냐? 누구겠습니까? 바로 팔복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렇게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소금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결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을 위한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 먼저는 구원받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올 수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뜻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곧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된 자와 세상 간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관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다는 그 말씀에서 특히 소금이란 말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본다면은, 소금된 그 사람이 살아갈 세상은 바로 그 소금을 필요로 하는 곳, 곧 부패한 곳이라는 거죠. 그대로 두면은 계속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썩어져감을 막을 수 있는 방부제, 곧 소금을 필요로 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치 이 죄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들어올 때는 점 하나와 같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6장만 가게 되더라도 마치 오래된 밥에 곰팡이가 확 피어서 다 덮어버린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르시기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세상이었고, 그때 이후로 조금도 더 나아질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라면 그 소금된 자는 반드시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지요. 같아가지고는 소금이라고 불릴 수도 없고 역할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된 우리는 그 세상에 소금의 맛, 짠맛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짠맛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3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는 팔복의 사람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선을 베풀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그런 것이 짠맛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짠맛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난한 심령이고 죄를 애통하는 모습이고, 또 온유한 모습,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는 발견하여 알 수가 없는 전혀 다른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임을 알게 하는 그런 것, 그것이 소금의 맛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썩어가던 것이 썩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것, 소금의 짠맛과 같은 것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소금의 역할을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런 말 하죠. 흔히 이제 개신교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가톨릭의 그 부패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저항했던 사람들, 실제로 막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프랑스 어느 거리에서. 그래서 그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일컬은 말이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 뜻은 저항자이고, 그렇다면 소금된 자는 죄악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영국에서도 국교회가 그렇게 부패했을 때 그것을 그냥 보지 않고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죠. 그 청교도도 영어 이름은 퓨리탄인데, 퓨리라는 말은 정화시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퓨어가 또 순수한 그런 뜻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갔을 때 뭔가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잘못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 팔복의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의 어떤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만한 솥에 국을 끓인다면은 절대로 뭐 이만큼이나 아니면은 이만큼이라도 많이 그렇게 넣지 않죠. 조금만 들어가면은 전체의 맛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처럼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있어야 할 자리에 큰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는 존재일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소금이 되어져 있고 또 그냥 소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녹아지기만 하면은 전체의 맛을 바꾸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적은 것으로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로서는 또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은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빛 또한 밝은 데서는 의미가 없겠지요. 지금도 저 밖에 나가면 하늘에는 별들이 자체로는 빛나고 있겠지만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또 어두운 곳에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도 우리도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때 보면은, 본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만 보더라도 빛이라는 것은 바로 어두운 곳,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발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는 하찮은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이 자리에는 찬양을 인도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분명히 어떤 본질적인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졌고,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냐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은요, 문예 부흥을 일으키고 또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도 했고, 또는 철학, 이 세상의 어떤 진리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세상에서 그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철학, 이런 것이 세상의 빛인 줄 알고 계몽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철학이 부족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훨씬 이전에 세계 3대 철학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벌써 그들의 철학과 그런 지성을 다 꽃피워서 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었죠. 그 후에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더라도 바로 이 세상의 빛은 오직 바로 주님이 너희라고 부르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만 빛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때로부터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하신 말씀 중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되어져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발광체, 빛을 스스로 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태양은 발광체이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는, 받아야 나타낼 수 있는 반사체이지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과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반사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건요, 말씀이 나오면은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랬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어둠이 있는데 빛을 받았고,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빛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는 빛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빛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졌다.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그 어느 것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죠.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아버지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너희 속에 거처를 함께 할 것이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거기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주님은 이와 같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절과 16절에서 그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으면 빛이 이르기 힘들겠지만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이르러서 숨기워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 말씀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빛은 그냥 빛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 두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등경 위에. 이렇게 옛날을 생각하면은 그 등대가 있으면 이렇게 위쪽에 작은 그릇이 있어, 거기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두어야 빛이 멀리 비추어져서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내가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어쩌면 내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진 그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등경이라는 곳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지도 않고 세상에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위한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등불이 된 유일한 유의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등경 위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신 말씀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등경 위에 올라가지 않고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지요.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큰 그릇입니다. 대접 같은 그 그릇을, 등불을 두고 그릇 밑에 두면은,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자신은 비추고 있겠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헛되이 비추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소금으로서의 맛을 낼 수 있고 또 빛을 비출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방법이 한 가지 나와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런데 저 착한 행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 착한 행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게 되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보게 돼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에게 있을 그 착한 행실이 뭐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요, 오늘은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착한 행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속에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또 내 스스로가 누리고 있는 바로 그 팔복,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신 등경이에 있어서 그것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내게 이루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소금의 맛도 내시고 또 빛도 비추게 하여 주심으로 바로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은 크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되어질 터인데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겠죠. 반드시 우리는 빛에 속해야 되겠고, 그러나 우리의 거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빛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우리에게 있는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어두운 이 세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차이점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냥 같이 어둠이어서 그냥 어둠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 살지만 빛이어서 그 빛으로 어둠을 비추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세상에 썩음을 막는 소금이 되어지고 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져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팔복의 그 복을 구하여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등경이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로 주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말씀 또한 들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은 주여 우리를 만족시켜 변화시키시며 그 주님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버지 몇 나누기 하셨사오니 주여 신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가야 하며 현재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명절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빛에 살아드리던 처럼 아버지 주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며 주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여러분을 다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님 앞에 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주님이 아버마야마 주님의 거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아버마야마 주님이 아버마야마 주의 빛에 살아나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전하며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아버지 주의 씨의 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만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른 거 어떤 거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청년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 공부 및 제자 훈련, 사역자반 훈련 과정이 본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모든 청년이고요. 일시는 9월 12일 금요일 개강 예배를 처음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16주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각 청년의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 소그룹 모임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은 10분에서 20분 정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듣게 되고요. 그 다음 각 소그룹별로 토론을 30분 정도 하시고 결론 난 것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일시는 9월 14일 또는 21일부터 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자세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교에서 진행되는 추석맞이 풀문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 청년회끼리 모여서 가는 태화강 소풍을 시작으로 해서 장산 수영관에서 삼겹살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9일 화요일이고요. 회비는 10,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1차는 태화강으로 저희가 가는데요. 오전 11시에 참석 가능하신 분은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1차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2차에 저희 교회로 이제 5시 30분까지 오시면 저희 봉고차 타고 수양관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순장님께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9월 10월 큐티책 배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거는 4,000원이고요. 작은 건 3,500원입니다. 네, 신청하실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로 찾아오시면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위원 소개입니다. 데일리 워십 9월 13일은 기도는 이청년 육순장님이, 안내 및 헌금은 1청년 1조장, 1청년 2조장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3부 예배 9월 14일은요. 기도는 1청년 부회장님, 특송 및 예배위원은 1청년 2조에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목사님께 인사드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청년회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9월 생일 파티와 소그룹 모임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소그룹 모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